할렐루야. 3월 15일 손잡는 교회 아침밥상 묵상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우린 연약하여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손 내밀어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주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오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가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제 10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배울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책을 펴서 스스로 공부하거나 선생님들의 강의나 세미나 혹은 그 선배들의 경험을 직접 들으면서 배우기도 하죠. 이런 것들은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제 경우에는 실수나 실패를 통하여서 잘못했던 것들을 직면하며 인정하는 데까지 이르렀을 때 거기서 받게 되는 교훈이 굉장히 컸습니다. 저 한 사람의 실패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죠. 실패는 완벽한 실패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해 줍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실패에는 문제가 있고 그 실패 안에 머무르는 경우는 엄청난 대가가 따르지만 이 한 번의 경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레위기 10장에서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이 4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심판을 받은 것은 1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다른 불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는 불을 의미하는데요. 어제 9장 24절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단 위에 피어나는 불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6장 12절에서도 제단이 타오르는 그 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하라고 제사장에게 명령을 내리셨죠. 그러나 이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 아마 그 성전 중심에 피어나오는 그 불이 아니라 정말 인위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불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학자는 이교도에게 바쳐지는 불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좀 다양한 해석입니다. 하지만 다른 불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죽음이라는 심판을 이 나답과 아비후가 받게 된 것이에요. 이들은 좀 아니란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의 가족이니까 신약에서는 유대인들은 이미 선민으로 칭함을 받아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고 자신에게 뭐라고 해야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에 좀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나답과 아비후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대제사장의 가족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도 난 괜찮아. 이런 안일함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제사장으로서 모범을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오게 하여 거룩하게 구별시켜야 하는 사명이 있는데 이 제사장의 직무를 남용한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희생제사법을 따르는 그 일에 부주의했다라고도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샘플이에요. 이들을 불로 멸망시킨 것입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은 순종하는 행위를 의미하죠. 순종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도 규격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살아갈 때 그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매뉴얼도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앞에서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의 그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완전하게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대로 질서 있게 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야만 하는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부주의하면 그 결과가 뭐예요?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는 위험이 생기게 돼요. 인간은 동시에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가 뜻하고 옳은 행실들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같이 할 수 없어요. 내가 만약에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를 수가 없는 것이죠. 육체를 지닌 인간의 부족함이에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한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닮아가는 증거가 바로 나타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4절에 아론인 조카 미사엘과 엘사반이라고 하는 자들을 불러서 죽은 나답과 아비후를 저 진영 밖으로 내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남은 형제 이 두 사람에게는 죽은 나답과 아비후를 옮기지 않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개인적인 감정에 빠져서 그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을 원망하고 제사장적인 사명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이유였어요. 제사장은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그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수많은 영혼들을 포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진노가 이 회중 가운데 미치지 못하도록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겨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아론과 남은 그 가족들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도록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적인 헌신에서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에 불로써 심판하신 것을 대표성을 띄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체에 주시는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6절부터 3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한번 좀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죽음을 면하라. 죽음을 면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이들의 죽음을 면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를 통하여 이 교훈이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자손손에까지 이 말씀이 들리워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죽은 나답과 아비후도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드린 것은 9절에 나온 말씀대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들어가서 정신이 혼미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아가는 자들은 정신이 혼미하거나 내가 옳다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섬기거나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답과 아비후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거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겨서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자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살았을 때 부모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 이런 죽음을 면하게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부모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하는 일이 수도 없이 이들을 말씀으로 깨우쳐서 분별력과 집중력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 제사장으로 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직 연약한 자들에게 이 다른 분을 섬기지 못하도록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 말씀을 통해 계속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주님의 뜻대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들려줘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격 없는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는 오직 주의 말씀만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숨막히고 답답하고 지루한 일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그 자녀로 하나님과 관계하는 최고의 축복, 기쁨과 쾌락과 감사와 그 즐거움의 그 놀라운 일들을 누리면서 사는 천국의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한 길, 좁은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자체가 이미 천국 안에서 에덴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력, 절제력이 필요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대로 항상 내가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겸손하게 따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 불로, 성령의 불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또 생명의 야식도 드시고 또 에베소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읽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 자꾸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오직 주님께 있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의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모든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하여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오직 이 한 길로만 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간절함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답과 아비후의 그 실패 속에서 내가 옳고 내 방식이 맞다가 아니라 항상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항상 돌이켜 그 말씀이 우리를 통치하고 따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겸손함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겸손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며 그 자부심을 가지고 절제와 분별력으로 항상 깨어 있어 하나님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하는 축복으로 오늘도 승리케 하심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3월 한 달 에베소서 성경 많이 읽으셔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함이 느껴지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내일 뵙겠습니다.